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악을 행하다가 죽은 것 같이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면서 10장에 와서는 이제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형제들아 정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느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였고 그래서 다 구름 아래와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홍해수를 건너는 거 이것은 2절에 모세께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구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다음에 침례받고 그러고 3절 4절은 너희들 성찬식까지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표한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만나이죠. 하나님의 특별히 주신 만나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4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것은 주님을 통하여서 물이 나왔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이것을 너희가 마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신약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새 언약 백성에게 구약의 처음에 언약 백성도 이렇게 성찬식을 하듯이 신약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들도 성찬식을 하는 이 삶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구약에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한 것처럼 침례도 받고 그리고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성찬식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잖아요. 다시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는 온전한 메시아 누구신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 선조들이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지 아느냐? 5절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침례 받아서 성찬식까지 참여해서 지금 이 시대의 고린도 성도들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침례도 받고 성찬식도 해. 그러나 그 조상들도 우리랑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이렇게 멸망을 당한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6절이요. 이러한 일은 이것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까지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는 교회만 다니면 '난 천국 갈 거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자가 천국 가는 거고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을 즐겨하여서 멸망받아서 성찬식 참여하고 다 은혜로 구원받고 출애굽하고 다 했어도 결국 멸망을 받았다. 그 멸망을 어떻게 어떤 것이 멸망의 사건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네 가지 예를 들어 주셔요. 7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냥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이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신 분이 이 사도 바울이시죠. 최고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제 구약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승리해요?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우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다시 인제 7절 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말씀에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한다고 기록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모세가 그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에 그때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우상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형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6 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래서 7 절에서는 "모세야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봐라. 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 모습을 좀 봐라." 하면서 이제 모세를 빨리 내려보내게 합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6 절에 기록된 대로 우상을 숭배해. 그래서 10 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게 우상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우상.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하고의 싸움이고 이것에서부터 인제 파생되어 나갑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더 사랑하니까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명예, 뭐 권력, 물질, 뭐 사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고 좋다고 이게 인제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처럼 목숨을 다하여서 의지하고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 똑같죠.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미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나의 신 같은 존재가 누구이냐. 이것이 물질 아니겠어요?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나의 힘이야. 나를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와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요. 온전히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그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 절에는요.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거 음행해 갖고 이렇게 죽은 거 알지? 이것은 민수기 25장 1 절에 모함 여인들하고 음행을 해요. 이것이 이제 바알 부올의 사건인데 아무리 이들을 저주하고 멸망을 시키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걸 음란하게 여인들을 시켜서 꼬셔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민수기 25장 1 절에는 여자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먹고 거기서 신나 가지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음행은 실질적인 어떤 육적인 그런 음행 이것도 악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이것은 그냥 완전히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이거는 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음행. 처음 시작은 육으로 시작했다가 마침내 이렇게 다른 모압 신에게 절을 하며 경배하였더라. 그래서 이때에 이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이렇게 2만3천 명이 죽게 되었어요. 다 구원받았어. 성찬식 참여했어.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죽임을 당한 우리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 깨어서 있어야 된다. 9절에요. 그들 가운데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고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거 뭐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수기 21장 5절쯤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이런 음식 만나 반석에서 나온 거 물 이런 거 우리는 싫어한다. 여호와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아졌다. 많은지라. 결국 그들이 믿음이 없이 애굽의 왕을 섬겼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는 그 주동자들만 멸하시고 그러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셔. 그래서 노뱀을 달게 하죠. 회개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물렸어도 치료받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 은혜는 있으나 그러나 나는 이제 구원받고 나는 침례받고 난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나는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라고는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봐봐 다 죽어나갔잖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러니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코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갔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막 정탐꾼 보내달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14장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2명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믿고 가자 그러는데 10명은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막 메뚜기 같아 못 가. 이러다가 우리는 죽을 거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말을 듣는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쫓아가든지 뭘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가서 그냥 이 몸 노예로 있어도 좀 편하게 살자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 코앞에서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 코앞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이 없는 이들 순종도 안 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죽게 되어서 결국 2명만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민수기 14장 29절에 이제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광야에서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에겐 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그 몸까지 다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무리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악을 즐겨하게 된다면 결국 멸망에 이르는 거 너희들 다 보았지? 이 말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기록되었다고요? 6절에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을 즐기지 말라고 그래서 보낸 것이다. 기록해 주신 것이다. 하면서 다시 11절에 얘를 다 이제 7, 8, 9, 10절에 주고 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된 것이다. 말세, 그때도 말세예요. 지금도 말세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이 말세 시작인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며,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선교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 그러는데, 그냥 우상 쫓아서 그냥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전혀 이웃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오실 것인데.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 말세는 우리는 이제 말세 지말 끝에 사는 거죠. 이 끝에 사는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 나는 믿음이 있어,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는요, 교만인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고 내가 또 뭔가를 많이 영적으로 뭔가를 하고, 뭐 기도하든 뭐 예배하든 봉사하든 뭐 헌금을 또 많이 하든 뭐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또 한 게 있으면 이게 교만이고 내 의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격. 교만은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은 맞아요. 그런데 삶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요. 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가 지금 형식적으로 뭐 11조하고 뭐 하고 다 해. 그런데 너 안 해봐봐. 그냥 겉만 반질하게 무덤이야, 무덤. 그 속에 악이 더럽게 가득한데 네 모습을,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하니 천국 가는 길을 너가 백성들 앞에서 막는 것이다. 지옥의 문을 네가 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의를 자꾸 나타내고 너를 정죄하고 나가게 되면 그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율법주의가 되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지 이것이 온전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형식적으로 형식주의로 주님 사랑은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럼 왜 봉사하고 왜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것은 기복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막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부분은 이것은 결국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을까? 뭐 나에게 건강 주지 않을까? 뭐 해주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은 정확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처럼 너희들 속을 좀 봐라.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봐서 속이 깨끗해져야지 그것이 온전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죄인 거잖아요, 죄. 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싹트고 있는 것을 자꾸 보면서 잘라내고 회개하고 씻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인지도 잊어버리고 나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셔서 나는 의인이야. 의인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회개를 못하고 이렇게 교만 방자한 이 구약의 이 선조들처럼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련과 시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테스트할 때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그럼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9장의 맨 마지막에 26절 27절처럼 그러므로 나는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천국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는 삶을 산다. 그리고 나는 허공을 쳐서 그냥 뭐 헛짓하지 않는다. 누구랑 싸우는지도 몰라. 누구랑 싸우냐? 마귀랑 싸우는 거야. 그러나 영적인 보이지 않는 마귀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지만 결국에서는 27절에 9장 27절 마지막 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결국 내 안에 내 죄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적인 소욕 욕구가 자꾸 올라오니 이것을 말씀으로 자꾸 누르고 이것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으로 나는 산다. 난 날마다 죽노라.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 능통하고 천국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이분도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야. 이것은 좁은 길이야.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넓은 길, 예수님이 다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진 죄 다 용서하셨어.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진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넓은 길을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용서는 언제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늘 잘못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엄마 잘못했어요. 부모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회개한 거냐고요. 그냥 입으로 장난친 거죠. 말만 할 뿐인 거예요. 오히려 부모를 정말 우습게 여기는 거죠. "너 이 짓 하지 말랬는데 왜 또 이렇게 하냐." "아 잘못해서 인제 안 그럴게요." 그다음 날 또 그래요. "너 왜 이러냐?" "아 잘못했다고 안 그런다고요." 잘못했다고 안 그런다고요. 이것은요 정말 부모를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랬듯이 나는 죄악 가운데 있고 끊을 마음도 별로 없어. 끊으려면은요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하지 않고 죄를 그다음 날에서 또 죄 졌어요. 물론 저도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한 번에 다 잘라지지 않으니까 정말 싸워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육적인 것과 이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요. 정말 돌이키는 그런 온전한 회개, 회개는 돌이킬 때가 이제 회개를 한 거죠. 그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가 알았다. 내가 용서해 주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도요. 여기서 끝난 자들은 다 멸망하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는 게 하루아침에 돌이켜지냐고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저는 그 뭐라고 써 있냐 거기에 자기 확신과 이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은 사실은 왜냐하면 시험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확신,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교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 옳아라고 하면 상대방은 틀린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이건 타협도 없고 서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나만 옳은 그런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대, 내 뜻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좀 높은 수준이고요. 처음에는 정말 세상의 유혹, 세상의 달콤한 거 이런 거와 눈에 보이는 거와 싸우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깊게 깊게 들어가면 마지막의 단계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겉의 죄 이런 거 바리새인들도 겉의 죄 이런 것들은 잘라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거는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은요 누구냐면 주님을 사랑하는